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 12시 예배 우리 예배에 참석하여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비나요? 네, 우리 썸머 타임 때문인 것으로 알고 네.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오시느라 비도 오는데 비도 오신다고. 네. 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진부하게 여기지 마시고 사순절의 의미를 함께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중에 묵상한 우리 교회 사순절 묵상집 본문 중에 화요일에 묵상했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묵상집으로 잘 묵상하고 계시죠?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소위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익숙한 본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로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에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다가와서 아니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고 따지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제사장 무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논쟁을 하는 주제마다 예수님의 압승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거든요. 부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펼쳐놓은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논쟁에서 이기십니다. 주변에서 이 논쟁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덧붙이시면서 말입니다. 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부입니다. 자, 여러분 앞뒤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오늘 본문인 가장 큰 계명 본문이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앞뒤의 이야기는 모두 예수님과 바리새인 혹은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치열한 대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 논리를 주고받으면서 얌전하게 뭐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결과야 예수님의 압승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가장 큰 계명 본문은 왠지 대치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35절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쓰여 있으니 그런갑다 하겠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 자체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이게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물어본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선생님,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입니다. 대화 내용만 보면 굳이 그렇게 대치된 상태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봤다고도 했고 그리고 또 앞뒤 문맥을 따져봤을 때 우리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여기에도 뭔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대치 국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자, 이 대치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매번 예수님에게 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아유 바리새인들은 아주 모질이 아니면 꼴통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결론 내어질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파가 존재했습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뭐 헤롯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이러한 분파들의 목적은 하나같이 모두 다 같았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기의 긴 세월을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분파를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갈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분파가 나뉘게 된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 귀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정치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현실적 그리고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같은 이런 비현실적인 일에 매달려서는 이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개긴 겁니다. 에스네파는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 상황, 현실 세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속세를 버리고 광야에 가서 금욕과 명상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공동체에서 구현해내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열심당은 물리적 저항 운동을 통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당시의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과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이제 빌라도 총독, 이제 정치적 알력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력 다툼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헤롯의 편을 들어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분파들과 동일하게 바리새파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잡은 게 뭐였냐면 말이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기조는 구약 성서를 바르게 믿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다른 것 아닌 하나님뿐이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되게 은혜롭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있었던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모두 다 잘 지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보아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모두 다 함께 모아서 613개의 항목으로 성문화해서 이것들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613개의 율법을 꽤 잘 지켰다고 합니다. 바리새파의 열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이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네. 이러한 열심과 정성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허구한 날 안식일법을 어기고 정결법을 어기니까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그만큼 자신들의 구군과 또 목숨까지도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613개의 율법을 모두 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했으니까 613개 중에서 한두 개만 잘 지키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613개 중에서 어느 조항의 경중을 따지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613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콕 집으시기만 한다면 이것 보라고, 이거 총구석에서 올라온 젊은 청년이 감히 율법을 가지고 저울질이라면서 너 같은 놈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더뎌진다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요량이었던 겁니다. 되게 간단하고 적개심 없어 보이는 이 질문에 어떤 판이 깔려 있는지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봐야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꼽으십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차원의 관계에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든다 정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죠?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네. 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더 가깝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을 있음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 사랑은 더 이상 이리저리 휘둘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원을 잘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때와 맥락과 삶의 조건에 따라 휘둘리는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모두 다 그분의 한 부분일 뿐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행위를 100% 다 이해하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 안으로 축소될 수 있는 만큼 작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냥 느낌과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다해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의미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둘째 계명을 덧붙이십니다.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입니다. 이 둘째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 차원의 관계와는 달리 이 수평적 차원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여전히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이웃을 사랑해 주는 데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웃과 내 자신은 엄연히 다르지만 이웃을 내 자신처럼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수직적 차원의 이제 첫째, 그리고 이제 수평적 차원의 둘째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첫째와 둘째 사이에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제일 중요하고 둘째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가 같다. 첫째가 둘째이며 둘째가 첫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대답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두 가지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비추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종류의 구별과 차별, 선호와 혐오 역시 절대이신 하나님 앞에 상대화될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입맛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이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랑하기 원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양면성과 상대성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이 다른 이유는 이런 수직적 차원 때문에 우리의 수평을 보는 눈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절대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혐오와 우리의 선호가 결국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의 이웃을 사랑함은 나 자신을 사랑함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를 사랑함은 이기적이고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이겠습니다. 때와 맥락과 상황에 따라 여기저기 휘둘리는 감정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가 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만의 욕심을 채우고 나만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을 자기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목소리를 이해하려 하며, 나의 욕망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진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을 고민하고 나 스스로에게 나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의지, 행동, 헌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이렇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진정성으로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며, 또한 동일한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워낙에 이 앞에 두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두 계명 간의 상관관계가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40절은 그냥 대충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40절은 제가 설교 앞부분에 길게 설명한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치 국면을 우리가 고려하면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40절 말씀을 하셨을 때
산상수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40절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떠신가요? 꽤 관계가 깊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총망라했고 그것들을 모두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가장 큰 계명이 뭔지 말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명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어쩌면 613개 중에 2개만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첫째와 둘째와 같은 것이니 한 가지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이 40절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 같았지만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부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총망라한 613개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진심이었고 그 진심이 그 율법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 따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쉽게 남용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남용되는 사랑은 감정으로서의 애정을 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대의 사랑이란 감정으로서의 애정이 아니라 의지로서의 헌신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따뜻한 감사와 애정의 이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저 따뜻한 애정, 휘둘리면 그만일 뿐인 감정이 아니라 단호하고 확고한 헌신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더러 반드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애정을 느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이웃들이 필요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살피고 실행에 옮겨야 함을 뜻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 자기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기적 자기의 감정은 때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전제하고 계시는 자기 사랑은 확고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책임 의식을 담대히 갖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며 나 스스로에게 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나를 향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의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자리가 필요하십니까? 사랑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를,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리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